이사야 43장 8절로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제 앞뒤좌우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인사를 하실 때는 인사는 자꾸 하셔야 합니다. 네. 영혼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네. 많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은 하세요 해서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듯 보일 수는 있죠. 연예인들이 아주 멋지고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못 돼요. 또 어떤 일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은 일들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쇼윈도라고 합니다. 쇼윈도, 보여지는 매장에 물건을 예쁘게 잘 전시해서 물건을 팔기 위한 하나의 부정적 의미겠지요. 자기 인생을 잘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빨리 팔리기 위한 빛깔이 좋고 모양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매장에 가시면 뭡니까? 이렇게 조명, 여기도 좀 조명이 있는데 이게 직접 조명 하나를 딱 쏴가지고 그것만 아주 예쁘게 색깔도 예쁘고 멋지게 이렇게 전시를 해놓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입니다. 야, 멋지구나, 예쁘구나. 그러나 정작 조명이 없고 곧 전시되어 있는 옷이 뭐겠습니까? 이 옷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었을 때 불편하고 안 좋죠. 그러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죠. 안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 11시 예배도 우리 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지만 안 사랑하게 되고 안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은 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목사가 이렇게 설교 전에 또 이 서술이 서론이 긴 것을 이게 그냥 다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께서 그 영광을
어떻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얘기는 압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이거죠. 우리 먼저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거, 우리 계시록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많이 졸리시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고백하고 찾아보고, 우리 계시록 4장 11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시작.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악기를 다가오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봉사,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뭘 가졌느냐, 하나님, 나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광 난 뭐 영광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기뻐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와봐라, 나는 이미 그것이 넘친다, 그만 좀 가져오도록 해라, 저 문 좀 누가 좀 닫아다오. 왜요? 영광으로 충만하세요. 부족해서 여러분을 영광을 짜내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제대로 드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자, 가장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신 이가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셨나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영광을 어떻게 드립니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듯이 공 던지기 하듯 던지면은 받으시는 건가요? 그냥 영광 영광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 우렁찬 외침이 영광인가요? 아니요. 예수께서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시는, 곧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아, 그럼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자란 뜻이구나. 누구나 이 문장에 아니요 라고 할 사람은 없죠. 다 맞아, 영광을 돌려야지, 나도 영광 가운데 있고 싶어. 오죽하면 아이 이름도 영광으로 짓는 분도 계시죠? 네. 여기는 안 계시나 봐요. 네. 영광을 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여러분 예배 왜 드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설교 목적상 여러분은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예요. 영광을 돌리려고. 손을 왜 드셨습니까? 왜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십니까? 나 흥겨움 때문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영광을 돌리고자 모였는데 그 영광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은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요? 내게 주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시작.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수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을 이루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뭔가? 뭘 이루어드려야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 첫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혹시 예배를 받으시러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웃으시죠? 그러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예배를 받아야 되겠구나. 야, 오늘 병규대 목사 또 이 희한한 소리 하려나 보다. 예, 희한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도 좀 깨시라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영광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차려주는 밥상과 같은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상과 같은 거예요. 밥상, 맛있는 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 되나요? 드려야 되나요? 네? 받아야죠.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먹어야지요. 어떻게 먹어요? 깨작깨작? 억지로? 흉내내듯?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 가운데는요, 정작 우리 마음의 자세는 부모가 이렇게 예배라는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은, 예배라는 것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드십시오. 제가 정성껏 차렸습니다. 시편 24편에 말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미 그는 그것으로 충만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요, 예배를 마치 오늘 성찬식처럼 씹어 먹으라는 겁니다. 맛있게 마시라는 겁니다. 먹고 난 다음에 시원하다, 따뜻한 걸 먹으니까 아주 몸이 좋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음식 먹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먹는 거, 음식을 먹듯이 여러분이 즐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배를 그분한테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본 겁니다. 행복하시냐고요? 여러분, 부모는요, 당신이 먹으려고만 음식하지 않죠. 아버지가 돈을 왜 버나요? 아버지 혼자만 행복하려고요? 용돈은 왜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혼자만 행복하시려고요?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용돈을 받는 자식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은 자녀들이 어머니 이거 참 맛있어요, 이걸 보면서 야, 내가 너에게 이 맛있는 음식을 주고 내 땀 흘림의 대가인 이 용돈을 준 것이 참 행복하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보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맛있는 밥상은 차려줬는데
먹는 척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 하는 말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영광은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잘 먹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성찬식 때 여러분들 표현이 어색하지만 주님의 피와 살,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어떤 분은 옆에 와서 성찬하라고 이렇게 해도 내가 어찌 이렇게 경망스럽게 살과 떡을 먹으랴. 기도를 한 20분 하면 되겠습니까? 30분 하면 되겠습니까? 눈 동그랗게 뜨시고요, 이렇게 딱 오면 얼른 드세요. 얼른 드시고 기도하고 막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도 우리는요, 이 율법 아닌 율법에 매여가지고 기도 안 하고 뭔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죄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죠. 이게 성찬식이 두려워요. 잘못 먹었다면 큰일 난다. 오늘 최하 집에 돌아가서 두드러지는 날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아이고, 내가 오늘 성찬식을 잘못했나 봐. 여러분, 성찬을 주신 이유는요, 마치 우리 시험해가지고 너 먹냐 안 먹냐 그것이 아니라 먹으라는 겁니다. 좀 즐겨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내가 성찬을 참여하는구나, 감사하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구나, 감사하다. 유치원 보내고 율동학원 보내고 컴퓨터 학원 보냈는데 부모에게 영광은 뭘까요? 집에 와서 자랑해야죠. 엄마, 아빠, 내가요 이걸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놈 잘 보냈구나. 그 힘든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또 맛있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옷 입혀가지고, 좋은 옷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깨끗한 옷 입혀가지고 보냈더니 잘했구나. 그게 영광이에요. 가기는 갔는데 와가지고는 너 뭐 배웠니?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태권도 학원 가가지고 뭐 했냐니까 줄넘기만 맨날 하고 왔대요. 영어 하고 왔대요. 영어 학원 보냈으면 영어를 말하고. 그래서 부모는 허락한 것을 뭐냐? 네가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배를 즐기자.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해놓고 물어보니까 예. 그럼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는 그래도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너무 경망스럽게 막 이러면요, 이게 약간 좀 어색합니다. 좀 그러니까 좀 약간 얌전을 빼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막 즐기고 계셨습니까? 찬양 부를 때 막 그렇게 즐기고, 기도할 때 기도를 즐기고,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즐기고, 또 예배뿐 아니라 우리 모임이라고 할까요? 모임, 봉사는 자기도 이고 있기 힘든 돌멩이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뭘까요?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봉사하면서 행복해하는구나,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영광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맛있게 받으세요. 맛있게 여러분이 드셔야 합니다. 예배 오는데 아유, 벌써 예배야. 아유, 시간 되게 빠르네. 물론 예배를 안 사랑하는 분은 빠르지 않죠. 늦죠. 정말 야, 왜 이게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됐어?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가서 빨리 찬양해야지. 가서 그 집사님 봐야지. 우리 장로님 좀 뵈야지. 야, 그래서 내 옆에 그 분, 야, 같이 가서 우리 예배 드려.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두 번째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게 드린다는 표현이 좀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이 역설적으로 이해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신 그것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음식 먹듯이, 받아 먹듯이, 날 보고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가족이 된 거예요. 누구 가족이 됐다고요? 마귀 가족이요? 사단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내 아버지다. 그리고 너의 옆에 있는 그들은 너의 형제다, 자매다. 자,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이랑 눈빛을 마주치며 정말 가족 쳐다보듯, 아유 저 장로님은 누구야, 이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 쳐다보듯 한번 윙크를 한쪽 눈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시작. 윙크하려니까 또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또. 네. 여러분, 내가 집에 돌아가는 일이 내가 지지도 못할 큰 돌멩이를 지듯 불편하고 거북하고 힘드십니까? 아니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문남 안 하죠. 이 대답 크게 안 하는 분은 목사님들 통해서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신방은 저 옛날에 하던 말이니까 강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행복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자매를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서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이는 정말 내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보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낫지 내 안 사랑하는 자요, 안 기뻐하는 자다, 이게 낫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난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요, 이게 낫죠. 왜 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런 분인지 모르겠어요. 불평하고 불만한다면은 그 가정은 깨진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본 겁니다. 행복하시냐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만났어요.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다. 왜냐? 남의 가족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간 것처럼, 아유 집사님 편히 계세요. 나요 이 거실에 내가 이렇게 편히 앉아 있겠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든 걸 확 내려놓고 아주 편히 계실 수 있나요? 어렵죠? 마치 그것과 같은 겁니다. 어렵죠? 목사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막 찬송 부를 때 좀 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성도들이 또 좀 어떻게 볼까나 좀 걱정스러워서요. 근데 집에 가서는 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 나오면 잘합니다, 이거. 그러나 여기 와서는 좀 예. 이 정도. 잘하게 생겼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요,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나 집사님 보니까 행복해, 나 집사님이랑 얘기하니까 나 너무 기뻐, 나 집사님이랑 얘기하니까 나 마음이 편히 놓여, 나 집사님 보고 싶었어, 이런 말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아니면요 불편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 옆에 앉았지? 왜 내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교회 개혁하는 거 짜증나세요? 기쁘시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좀 실수하면 자식들이 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잘하는 척 하더니 하나도 못하네 하고 아버지 어머니 버리십니까? 그 잘하는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시나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나라 족보 이상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죠. 아유 그러셨어요? 아유 예, 다음에는요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잠깐 교계협에 이렇게 총무 역할을 좀 해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왜 저래요 저래요 그러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건 겪어봐야 합니다. 부모 돼봐야 자식이 뭔지도 알고 하는 것처럼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하고. 흠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 가족이 좀 흠 있는, 저는 잘생겨서 괜찮지만은 잘 못생긴 가족이 있다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들은 왜 이렇게 생겼냐? 버리고 교체하고 바꿔버리나요? 네, 옛날 우리 여러분 개구리 얘기 졸리시니까, 이 큰 개구리가 엄마 찾아와서,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입이 커? 난 정말 너무 그냥 짜증나고 화딱지나. 그랬더니 엄마 개구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모르시네. 여러분,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 안 됩니다. 그나마 저도 연식이 많이 돼가지고 이 예화가 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머니 개구리가 그럽니다. 이 아들 그 개구리 입을 만지면서, 아유 그래 네 입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 입 주위를 만지는데 이러고 만져요. 얼마나 큰데. 그러다 아이고 이렇게 조그만데 너 안 커. 네, 가족은요 흠을 보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같아 보이십니까? 당연한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당연한 걸, 우리 개혁 성도들은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히 또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오래 참고 충성하고 자비하고 온유해주고 인내해주고. 그래서 사랑이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장 나오는데 그 바로 앞장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끝냈습니다. 원래 12장의 마지막 절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놓고 13장 1절에 사랑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이랑 눈을 찌긋하면서 집사님 사랑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웃으시는 거 맞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심각한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왜냐, 요즘에 하도 세상이 이제 저쪽에 있는 어떤 분은 하도 이상한 그분은 예화가 될 것도 없지만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어떻게 해요? 펜스가 뭐죠? 울타리 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울타리 바깥에 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여자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여자를 왕따시킨다. 여자분들 맞추기 참 어렵습니다. 가까이 하면은 이렇다, 좀 보호하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 어떤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자 했더니 그건 또 펜스, 울타리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격리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엉뚱한 사람 마냥 눈 마주치지 마시고 우리끼리는요 눈을 마주치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아유 집사님 오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제 점점 그게 더 많아질 겁니다. 사랑한다고요?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자가 손잡고 다니면은 어떻게 볼까요? 남자가 남자끼리 손잡고 다니면은 이상한가요? 이제 그게 더 자연스러운 날이 될런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가 그쪽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됐기 때문에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반갑고 기다려지고 만나면은 그저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먼저 붙들어주고 들어주고 뒤에서 좀 밀어주고 자빠지도록 하면 안 됩니다. 밀어주고 땡겨주고 힘들어하면 나눠줘주고 저분이 못하면 내가 그 역할도 좀 해주고 내가 잘하는 거지만은 세상 말로 내가 좋아하는 거 저분이 안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요 남도 좋아합니다. 내가 싫은 거는 남도 싫어요. 그러면 내가 가족이라고 한다면요, 아까 서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설거지가 아내와 엄마를 부를 때 누가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남성 집사님들 이럴 때 점수를 좀 따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셔서 누가 하기는 마누라가 해야지. 그거를 뭐 나보고 하라고 이러지 마시고 이럴 때 점수 좀 따세요. 좀. 네. 설거지가 부를 때 누가 하면 좋죠? 네. 이게 개혁인가 봅니다. 네. 정말 그럴 때 여보 내가 설거지 한번 해줄게. 1년에 단 하루만 하면요 364일은 편안합니다, 여러분. 네,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내 가족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걸 묵고 하겠느냐 이거죠. 무거운 짐을 장롱 위에다가 올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쳐다보면서 아이고 기운 좀 써봐. 아이고 왜 이렇게 못? 아이고 저 넘어진다. 아이고 넘어졌네. 그럴까요? 그럼 아마 그 바깥어른 식사하기 어렵습니다. 아들까지도 위험하죠. 야 이놈아 너 뭐하냐? 엄마가 하고 있는데 나한테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진한 것은 미리 발견하고 아유 이거 어머니가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거 여기다 갖다 놔야지. 잘. 아이고 남편이 여기 했네. 여기 갖다 놔야지. 아이고 우리 아내가 이거 흘렸네. 여기 갖다 놔야지. 챙겨주고 흠이 안 되도록 해주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로마서 한 장 더 볼까요? 그러면 로마서 15장 7절 같은 말이지만 로마서 15장 7절 자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이 받아 우리를 받아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사랑. 서로 돌봐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하듯이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말로만 한 가족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걸 보여드려야 그게 우리 일이에요. 정리 삼아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 드세요, 어머니 드세요가 아니라 너 먹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먹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즐기시라는 거예요. 예배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옷도 예쁘게 깨끗하게 정갈하게 입고 오셔서 찬송을 부르걸랑 안 되는 박치, 음치 뭐 여러 가지 안 되는 칠할지라도 이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면 또 기도를 간절히 하고 서로 인사하라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해주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맨 일어나라 앉아라 아이고 나 지겨워 아주. 그러지 마시고 즐기십시오. 그래 이거 하면 일어나 볼까? 예배를 통해서. 둘째는 뭐라고요?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뭘 닮아간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니까 뭐 그러겠지 뭐.
그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의와 구원은 완벽한가요? 안 한가요? 점진적으로 의가 완성되어가는 의일까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의일까요? 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틀리게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바꾸어 설명하자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마치 내가 오늘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좋으시도록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됐다고 하니까 마치 저도 연식이 된 사람이라 2주일이 장동건으로 바뀐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자면은 우리가 같이 한 식구고 한 믿음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서로 간에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믿음은 뭐냐? 믿음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요, 아니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형은 왜 이래? 야,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동생이? 누나는 왜 그래? 언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요? 어머니는 왜 그럽니까? 이런 집안을 뭐라고 부르죠? 콩가루가 제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상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마치 2주일이 장동건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된 성품도 있고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고요, 마음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갑돌이와 갑순이 생각도 이게 또 의가 안 되네, 예화가 안 되고, 하지만 여기서 무슨 가요 같은 거 생각나잖아요. 돌아오라, 내 사랑아 돌아와라. 그게 마음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검정색이 하얀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힘써서 애써서 검정색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언제 다 빠질까요? 여러분 이거 대답 좀 해보세요. 언제 다 빠질까요? 그러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이런 더러움이 언제 다 빠질까요? 죽어야 어떤 분은 죽어야 한답니다. 네. 그러나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 다 빠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뭐 해야 되나요? 계속 죄의 물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회개요? 한 번 하면 끝날 것 같으시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뭐냐?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한 일, 즉 내가 한 모든 일은 뒤에 있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려줘야지요. 아유, 저 집사님 옛날에 저랬다며? 그래? 남편이 여보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아이고 돈 쓰지 말고 돈 갖고 와요. 당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굉장히 은혜 받는 분 많네. 이상하네. 그렇게 뭔가 아유 웃어야 되겠네. 그럼 뭔가 변화되고 닮아가고 변화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딱 뭘 해요? 초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어쩐 일이야? 왜 웃으세요? 여기 웃는 분들 다 한 건씩 있는 분들이야 다요. 내 옆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믿음의 식구가 변하고 바뀌고 애쓰고 노력하걸라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야지. 아이고 저 집사님 옛날에 어떤 줄 알아? 왜 옛날 얘기를 꺼내나요? 그 사람이 장동건 되기를 바라셨습니까? 2주일이?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겁니다. 내가요 이 교회 안 갈래요. 왜요?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언제요? 한 달 전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못 만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한 달 전에 거짓말 해도요, 지금은 저 사람도 그리스도 닮아가려고 애를 쓴다라고 보셔야죠. 그래야 식구 아니겠어요? 맨날 잘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뭔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여보 따랑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왜 이래? 돈 달라고? 돈 없어. 아버지 바쁘세요? 너 왜 그러냐? 용돈 떨어졌니? 이러면 대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모님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보실 때, 야, 저놈 큰 놈은 작은 놈 욕하고, 작은 놈은 큰 놈 욕하고, 오빠는 여동생, 여동생은 오빠, 언니, 누나 서로 흠집어. 엄마 제가 잘했어, 형이 잘했어.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잘한다 니들, 그럴까요? 영광스럽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웃고만 계시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요?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격하게 은혜 받으시는 분 많네요 오늘.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야, 옛날에 저 큰 놈이 작은 놈 아주 쥐잡듯이 잡더니, 요즘에 보니까, 야, 너 밥 먹어, 빨리 먹어. 안 먹어? 라면 끓여줄까? 이럴 때, 이야, 이놈 봐라, 저 작은 놈 챙기네. 형, 이거 형도 같이 먹어. 그래야 이게 부모가, 이 자식들 이게 좀 바뀌었는데, 성장했는데, 이렇게 바뀌고 기쁘지요. 그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시작. 나는 계속 변화되고 있다. 시작. 이거를 부정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바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형이 동생 보고 너같이 싸가지 없는 놈 나가! 아버지는 가만히, 저게 뭔데 나가라고 소리 지르지? 야, 아버지 엄마가 너 때문에 속이 바글바글 끓어. 아유, 너 좀 꼴보기 싫어. 나가! 들어오지 마! 아주 부모님 마음 헤아린다고 동생을 쥐잡듯이 잡고, 형 그래가지고 되겠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아들만 둘 있다 보니까 자꾸 형 동생만 하네. 언니 그러면 되겠어? 야, 너 그러면 되겠니? 싸우면 부모가 기쁠까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가족이 아닌가 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기쁜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변화되려고 하고 회개, 그러니까 참회기도 왜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돌이켜보니까 또 이런 게 부족합니다. 내가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야야야, 네가 그렇게 안 살아온 지가 몇십 년인데, 아이고 돌아오는 주에 그렇게 산다고? 집회 나오겠다고? 아이고 내가 콩으로 뭘 써요? 맞나요? 예화가? 됐다 뭐. 예. 아이고 내가 뭐 누구 말은 들어도 내가 네 말은 안 믿는다. 그러시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딸까닥 여러분은 변화가 되셨습니까? 날마다 성장하시고 진화가 계속 되셨습니까? 혹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기대 목사 올라오면 맨날 야단친다고 그러죠. 저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네. 심각하게 저도 저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너는 변했냐? 나도 많이 변하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변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변하고 계시고요, 안수 집사님들이 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 봉사자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좀 해주세요. 가족이 아니니까 아이고 변한데, 아이고 축하해, 아이고 그려 그여 뭐 기여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투리 말로 기여. 이게 남이니까 그래요.
내 가족이 어머니 제가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그래 그래야지. 야 공부 열심히 한다고 또 거짓말하니 너? 아이고 난 너 안 믿는다. 그 자식은요 집 떠날 겁니다. 아마 집 떠날 겁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날 안 믿어주는데 뭘 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믿으세요. 뭘 믿어요? 믿습니다? 아니요. 저 집사님은 변화되고 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박수 쳐주고 어려워하거나 손 내밀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한다. 기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내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참 기쁘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악수하시면서 한번 집사님 우리 모두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라고요? 뭘 가지고요? 봉사라니까 뭐 글쎄 나 뭘 봉사하지? 차량 봉사란 얘기인가? 뭐 예배 봉사란 얘기인가? 뭘 가지고 봉사를 하나요? 저를 앞만 쳐다보셔도 답은 없습니다. 읽으신 성경 구절에 나오죠. 뭘 가지고 그러고요?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다른 말로 뭐 달란트,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어떤 여러분의 사회적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느냐?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에게 봉사라는 거예요. 큰형이 힘이 세면요, 또 형이라고 그러네. 큰 자식이 똑똑하고 기운이 세면은 약한 동생 보고 무거운 물건을 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야 가져와, 이거 내가 들어줄게. 형 내가 들 수 있어. 아니야 너 이거 위험해. 이거 내가 들을 테니까 적은 건 네가 들어. 또 동생이 잘하는 거 있지 않겠어요? 네? 잔머리. 형 이러면 안 될까? 야 너 참 머리 잘 돌아간다. 네. 그런 거는 형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야 넌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좋니? 네? 기운 쓸 때는 하나 기운을 못 쓰더니. 마치 은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각각 여러분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셨어요. 말 잘하는 분도 있고, 기운 센 분도 있고, 사업을 잘하는 분도 있고, 봉사를 잘하는 분도 있고, 잘 웃는 분도 있고. 우리 여기 악기를 저 같은 사람은 뭐 갖다 줘도 꽹가리 비슷한 거 하면 두드리는 걸 좀 해볼까? 나머지는 전혀 젬병입니다. 노래도 잘 못하죠. 예.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주신 달란트를 갖고 뭐 하느냐? 바로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인 우리가 서로 간의 연약함을 돌아봐주고 서로 내 가진, 그러니까 옛날에 자식들 많이 낳으셨을 때에 자식 6, 7명 중에 한 자식이 뭔가 해도 옛날 말이죠. 개천에 욕 나오듯이 뭔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 또 그 집안을 아버지를 이어서 끌고 가듯이. 그러나 그 아버지, 연로한 아버지를 똑똑한 자식이 아닌 그냥 설교 목적상 좀 덜 똑똑한 자녀가 마음이 아주 순전하죠. 아버지 식사하세요. 어머니 편찮으십니까? 따뜻하세요.
뭐 좀 드릴까요? 뭐 배운 건 없어도 뭐예요? 부모 효하는 마음은 뭐 어느 자식보다도 1등인 자식이 있고, 또 아무리 효를 하지만은 반찬 만들고 이런 거는 또 딸이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해주는 반찬보단 딸이 그래도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저거 드셔보세요 갖다 드리면은 아이고 그래 너는 반찬해서 고맙고 너는 돈 벌어와서 좋고 너는 나를 탈 없이 나를 편안하게 해줘서 좋고, 각각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형 내가 형 뭐야 돼지 나가가지고, 이게 옛날스럽네요. 돼지 나가서 돈 벌어온 거 형 내가 그거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님 뭐 사드리고 집에 보일러도 놔드리고 세탁기도 바꿔드렸어. 그랬어? 아유 잘했다. 형 돈 버는 거 힘들지? 내가 돈 아끼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막내 여동생이 반찬도 이렇게 맛있는 거 해드려. 그래 참 잘한다. 그 가족이 다 각각이 뭐예요? 역할, 달란트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 서로 뭐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돌봐주고 어떤 모양이든 간에 비빌 언덕처럼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을 보면서 야 저 큰 자식만 혀 빠지도록, 경상도 사투리로 쇠 빠지도록이요, 쇠 빠지도록 고생하는구나. 누가 놀리겠습니까? 야 돈 벌어가지고 야 너희들 써야지, 야 동생들 나눠주고 아버지 어머니 나눠주고 뭐 다 써, 넌 못 쓰냐? 그러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요 나 혼자 쓰기도 참 벅차 죽겠는데 내가 바보인가 봐요. 그럴까요? 야 너 뭐 한다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있냐? 아버지 어머니가 너 유산이라도 줬냐? 안 주셨는데요. 근데 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아? 바본가요? 누구도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은사, 능력, 잘하는 재주 다 하나씩 있으시죠? 이거 심각하네요. 잘하는 하나씩 있으시죠? 나는 타는 건 못해도 나는 뭐 반찬 만드는 건 잘해. 그럼 뭐 식당에서 좀 봉사 좀 해주시고. 나는 못해. 그러나 이렇게 웃어주는 거, 하하, 이렇게 좀 어색하지만 하하, 오셨습니까? 예. 나는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 나는 타는 거 못해. 기운은 세. 예? 뭐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난 타는 거 못해. 난 돈을 잘 벌어. 요새는 돈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난 돈 잘 벌어. 나는 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거 뭐 하려고 주셨을까요? 아까 시편 24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거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가족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가족 같으세요? 믿음의 한 가족 같으세요?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저쪽 동네랑 좀 다르게. 근데 우리가 위험하죠. 약간 양상이 이상해요. 서로 우리 개혁이야, 집사님 하는데 이상하게 조금씩 뭐가 있느냐, 약간의 그 좀 어색하고 깔깔하고 쓰고 목에 안 넘어가고 뭐가 입안에서 계속 굴러다녀요.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없어져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따로 어떻게 뭐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손 들고서 이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으시죠? 아니요. 예수께서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를요 꼭꼭 씹어 먹듯이 하시면 됩니다. 밥을 차려주시걸랑 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물을 주시걸랑 꿀떡꿀떡 아주 시원하게 드세요. 이불을 깔아주시걸랑 이불을 팍 덮고 감사합니다 하고 푹 주무세요. 신발을 사주걸랑 신발 신고 막 뛰어다니십시오. 옷을 바꿔주시걸랑 옷을 입고 아주 자랑을 하십시오.
이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교회를 오시면은 교회 온 게 기쁘고, 집사님 만난 게 기쁘고, 찬양 부르는 게 기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집사님 내가 오늘 김밥 싸웠는데 집사님 반 좀 드셔보실래? 우리 아들이 어저께 우리 딸이 빵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이 빵 남겨왔어요. 집사님 같이 먹읍시다. 그렇다고 집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오지 마시고, 그렇게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주고 서로 아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거 하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준 거다. 예배당을 주시고 직분을 주고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건강을 주고 다 주신 것은 바로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거, 그거 보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줬는데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옷잘 입혀주고 공부시켜놨더니 남 험담이나 하고 똑똑한 소리나 하고, 형이 동생, 동생이 형, 누나가 동생, 아니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콩가루 집안 마냥 서로 그냥, 그게 영광 받으시나요? 그건 부모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요 어찌 보면은 개혁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장동건 돼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장동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병규대 목사 보고 목사님은 완벽히 변화되셨죠? 아닙니다. 저도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를 아껴주고, 우리 교회, 우리 개혁에 이런 이런 장로님들이 없어, 이런 안수 집사님들이 없어, 이런 집사님들이 없어, 이런 봉사자들이 없어. 아껴주세요. 설령 좀 실수하걸랑 가족처럼 덮어주세요. 그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께서도 그랬어요.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내가 민망합니다. 이 때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때를 위하여 내가 변화되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없어서, 영광은 그저 따로 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신 걸 받아 먹는 것처럼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실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